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나의 여호와 찬송 기도입니다. 여호와 찬송 기도. 오늘 본문 말씀은 한나가 자식을 얻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앞에도 한나가 분명히 기도하여 이르되, 한나의 기도라는 거죠. 한나의 기도가 앞에 내용을 우리가 모르면 이 한나의 기도는 깊이가 아주 얕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다 이해하니까 분인나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남편이 그렇게 사랑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그 한나의 마음을 진정으로 위로해 주지 못해요. 그래서 그는 남편과 함께 성전에 가서 아주 심히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이게 맺혔는지 소리도 안 나오고 그냥 입술만 동동거리는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제사장 엘리가 막 나무라지요. 왜 이 대낮부터 술 취해서 이렇게 성전에서 이런 추태를 부리느냐고 그렇게 막 얘기할 때 한나가 내가 심히 원통해서 여호와께 내 사정을 아뢰는 것이지 내가 술 취한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그 원통함을, 자기의 그 괴로움을 이렇게 제사장에게 피력을 하니까 나중에 엘리가 이 한나를 축복하며 보내잖아요. 다시는 얼굴에 근심하지 말고 살라고 그렇게 축복하며 보냈는데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남편과 합방을 하고 난 다음에 임신하게 되고 그리고 사무엘 어린 아이를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한나가 그런 고통 중에, 조롱당하는 중에, 억울함 중에, 슬픔 중에 성전에 나아가 그저 눈물로 그냥 이 응어리진 것 다 표현도 못하고 그냥 눈물만 뚝뚝 흘리며 그냥 입술만 동동 거릴 수밖에 없었던 그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다 살피시고 성경에 보니까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그리고 난 이후에 사무엘을 얻게 돼요.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니까 이 상황이 변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 사무엘을 안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더 이상 분인나가 자기를 조롱하지도 못할 거고, 그리고 이 사무엘을 안고 그 사무엘을 안고 있을 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막 그냥 다 구약의 전통을 보면 그래요. 참 너 복되다 복되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그런 칭찬 속에 쌓여 있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이제 내 상황이 바뀌어졌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그게 제일 먼저 머리에 파고들지 않겠어요? 그죠? 내 억울한 상황 바뀌어졌습니다. 나에게도 아들을 주셔서 내가 이 아들을 안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이 바뀌어진 형편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나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초점이 거기에 있지 않겠어요? 대다수 많은 크리스찬들도 다 거기에 초점을 두고 감사를 해요. 근데 제가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뭘 생각하면서 읽으라 그랬어요? 한나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나가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 감사의 조건은 뭔가? 내 형편이 달라지고 내게 아들이 생겼고 그리고 그 누구도 이제는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고 조롱하지 않고 칭찬하고 이 모든 지위가 달라진 것 거기에 초점을 두고 기도하지 않아요. 잘 보시면 우리 1절 말씀 볼까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말미암아가 1절에 3번 나와요. 처음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두 번째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첫째는 내 마음, 두 번째는 내 뿔이, 셋째는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한다. 여러분, 감사의 그 조건, 그 이유, 그리고 그 감사의 대상 어디에 두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두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한나의 이 기도는 조금 차원이 다른 기도입니다. 앞에 상황 참 힘들고 어렵고 막 조롱받고 억울하고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정말 통곡하고 정말 입술만 동동거릴 수밖에 없는 그 응어리지고 이런 상황 속에 있다가 하나님이 사무엘을 태어나게 해주신 그것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이 확 뒤집혔잖아요. 확 달라졌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다 어디에 시선을 둘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 달라진 환경에 시선을 두며 한나에게 다가와요. 그러면 그런 시선을 받고 있는 나 자신도 그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칭찬하고 나를 부러워하고 나를 그렇게 기뻐하는 그런 모든 상황에 나도 호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호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어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한나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여호와께. 여호와께 초점을 두고 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 억울함과 슬픔으로 성전에 나아가 눈물을 흘렸던 한나가 어디 간 거예요? 눈물의 기도를 이제는 찬양으로 바꾸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준 그 한나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눈물의 기도가 찬양으로 바뀐 거라고요?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이게 한나가 차원 높은 기도를 한 그 찬양의 본질이에요. 그 찬양의 본질, 기도의 본질은 어디에 두고 해야 되느냐? 여호와께 두고 해야 돼. 여호와가 빠진 찬양은 그건 찬양이라고 할 수가 없어. 우리 찬송가 중에도 가사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오는 그런 찬양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찬양으로 찬송가로 할 거냐 말 거냐 막 설왕설래하고 고민하고 그랬던 흔적이 있는데도 그 내용, 전체적인 내용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이자 그러면서 그걸 받아들였어요. 에스더 이걸 정경으로 할 거냐 말 거냐 그건 지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런 내용이니까 에스더서를 성경으로 할 거냐 말 거냐 거기에 놀랍게도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안 나오는 거 아세요? 에스더서가 그래요. 그런데도 그걸 정경으로 받아들인 것은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파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한나가 찬양으로 기도하는, 감사로 기도하는 이런 여러 가지 환경 변화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은 다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이 상황 바뀐 거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이다. 내가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던 사람이 이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앞에 딱 선언해 놓고 여호와께서 도대체 내 이 슬픔을 기쁨으로 어떻게 바꾸어 주셨느냐,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위기에 이런 일을 행하신 건가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그런 기도가 이 한나의 기도예요. 자, 첫 번째로 이 한나의 기도는 1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사무엘을 주셨기 때문에 찬양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한다 이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이유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 그것 가지고 거기에 그냥 초점을 두고 기도해요. 감사해요. 기쁘다 그래요. 그것도 잘못된 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한 것만큼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응답은 받기는 받았는데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사람들은 쉽게 실망하고 그리고 처음에는 감사하는 듯 하다가 아 이게 뭐지? 그러면서 그게 사그라든다. 그러지 않으려면 우리의 찬양과 기도는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이 시름이 해결됐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이 억울함이 풀어졌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상황이 이렇게 달라졌다. 이걸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슬픔이 진정한 찬양이 되길 원하신다면 우리의 초점을 여호와로 말미암아에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나오는 하나님, 한나가 여기서 다루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여기 보면 첫째로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뛰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용사는 항상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넘어진 자는 실패한 자예요. 그런데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 실패한 자는 힘으로 뛰도다. 누구 때문에?
여호와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이제 계속 엮어낼 겁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그 찬양 가운데 여호와의 그 주권이 먼저 여기 등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권적으로 쥐고 계시면 하나님이 약한 나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실패한 나를 들어서 승리하는 자리에 언제든지 올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역전의 하나님. 여기에도 보면 여러 가지가 이렇게 지금 대조하면서 비교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하지 않고 하나님의 독특한 기준으로 그걸 주관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새에게 사무엘을 보냈을 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하나하나 올 때 사무엘이 정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이스라엘의 왕이 여기 준비되어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 첫째, 둘째, 셋째 지나가도록. 근데 다른 아들 다 지나가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그러면서 만류시키잖아요. 더 이상 없느냐 그랬더니 말째가 남아 있습니다. 그랬어요. 성경 표현대로 말째, 막내라는 소리인데 그걸 아주 더 하급적으로 부른 표현이 말째예요. 아버지 생각으로는 이 형들에 비하면 얘는 상대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째가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째를 데려오라 그래서 데려오잖아요. 근데 다윗이 왔을 때 사무엘이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얼굴이 붉고 용모가 준수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이 사람이 기름 부음 받아야 될 왕이다 하는 그런 깨달음을 주고 마침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주어요. 가족들도 다 의아한 거 아니에요? 지금 아버지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남겨놓고 말째 여덟 번째 아들을 거기다가 그 형들 다 뒤로 해놓고 그 말째에게 기름 부어 준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아버지가 다윗을 표현할 때 말째라 그랬다니까 형들에 비해서 얘는 상대도 안 되는 애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째를 들어서 기름 부으셨다니까.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을 그런 입장이 아니었어요. 그는 분명 둘째로 태어났잖아요. 첫째는 에서잖아. 근데 에서는 남성적이었어요. 기질이 아주 남성적이었어. 활 쏘는 사람이었고, 활동적인 사람이었어. 근데 야곱은 그냥 자기 어머니하고 쏙닥쏙닥거리는 그런 생활을 하던 사람이라고. 그 이름 자체가 뭐예요?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이건 좋은 표현이에요. 나쁜 표현. 원래 본래의 그 의미는 뭔지 아세요? 강도, 그런 뜻이에요. 강도. 속이는 자, 남의 것 탈취하는 자, 그런 표현이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래라면 그냥 장자에게 그 축복을 주는 게 마땅해요. 근데 차자에게 축복을 주잖아요. 하나님이 섭리하셨어요. 차자인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니까. 야곱이 여기다가 염소토를 붙이고 들어갔잖아요. 그죠? 근데 뭐라 그래요? 에?
뭐라 그래요? 이삭이 뭐라 그래요? 너 이런 건 다 에서가 분명한데 목소리가 야곱이다. 헷갈렸다는 거야. 너 좀 이상하다. 그리고 어떻게 네가 이렇게 빨리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요리를 해올 수 있었느냐? 이거는 합리적인 의심을 했어, 이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쏟아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신 일이야. 이걸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삭은 믿어요. 에서가 뒤에 와서 그거 잘못된 거니까 나에게 제대로 복을 쏟아달라 그렇게 요청할 때 이삭이 뭐라 그래요? 아니라 그러잖아. 그럴 수 없다 그러잖아요. 흠칫 놀라면서도 한번 장자의 복을 쏟은 것은 그건 다시 걷어들일 수 없다 하는 입장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이 왜 흠칫 놀랐을까요? 자기는 누굴 사랑했어? 에서를 사랑했어. 에서가 해오는 고기가 너무너무 좋아서 에서를 사랑했어. 기질적으로 모든 걸 볼 때 이삭의 마음엔 에서가 딱 들었어. 근데 정작 장자의 복은 지금 누구에게 쏟았어요? 야곱에게 쏟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난 이후에 에서가 와서 이거 잘못된 거니까 그가 속이고 이렇게 한 거니까 그건 무효입니다. 나에게 주십시오. 그랬을 때 나 같으면 그래? 그러면서 내가 너를 더 크게 축복해 주지. 그러면서 했을 것 같아. 그게 합리적인 것 같고 그게 이치적인 것 같고 그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삭이 왜 흠칫 놀랐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내가 내 마음에 좋은 대로 내가 에서에게 쏟으려고 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왜 그렇게 깨달았을까요? 야곱하고 에서가 태어날 때 어떤 사인을 받았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는 그 얘기를 이삭이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자라나면서 이 자식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에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그렇게 야곱에게 쏟아내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섭리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가 받아들였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다시 쏟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인생들을 주관해 가시는, 홀로 주관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이런 세상과는 완전히 역발상적인 역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한나가 얘기하고 싶어 했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모든 형편이 이렇게 참 처절하게 낮아지고 스스로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도 없고 내가 참 이런 소문, 이런 손가락질 받아도 달리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당시 문화가 그랬으니까 아이 못 낳는 사람들은 그랬어요. 그런 취급을 당했어. 그러니까 첩에게도 그런 손가락질 당하고 그런 조롱을 받으면서 막 분탕질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며 그냥 응어리만 쥐고 있었던 나인데, 이렇게 처절하게 낮아져 있는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놓으셨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하나님은 여기 보면 구원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궁극적으로 모든 일의 귀결은 메시아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해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죠? 메시아. 그죠?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이게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자, 지금 이걸 취급한다는 것 자체가 한나가 지금 이런 은혜 속에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자, 장차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직 왕정 시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걸 영적인 그런 해안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 뿔을 높이시리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보면, 여러분, 한나는 그냥 내게 주어진 이 형편이 바뀌어진 것 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고, 이 모든 귀결은 다 누구에게 돌려야 되느냐? 메시아에게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의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찬양해야 그 찬양이 감사와 소망을 이루며 우리에게 능력을 그렇게 쏟아 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눈물의 기도를 찬양으로 바꾸어 주시고, 낮아진 형편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높여 주시기도 하시고, 내 모든 소망과 내 모든 기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진리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변하여 기쁨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이 한나를 통해서 증거되잖아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소망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믿음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이런 여호와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면서 특별하게 다루는 내용 가운데 이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세우신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그 행동을 저울에 달아보신다. 달아보신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잠언에 보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교만한 눈이에요. 교만한 눈.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응답 받으려고 하면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쭐한 마음 생길 수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말을 통해서, 행실을 통해서 교만한 말을 하고 교만하게 행동하게 되는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게 더 많아.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에 내가 이렇게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체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아요. 사실은 누구에게도 나는 꿀리지 않아. 당당해. 그런데 그게 교만으로 작용하면 마귀의 조롱거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말과 태도 속에 교만이 숨어 있다면 절대로 응답받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고,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울 분은 하나님이시고, 풍족한 자와 굶주린 자 사이에 바른 기둥을 세워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잉태 못한 자와 많은 자녀를 둔 그 사이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죽음과 생명 사이에서 분명한 뜻을 펼쳐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난한 자와 부요한 자 사이에서 그 저울을 가지고 형평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낮은 자와 높은 자 사이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펼쳐내는 그런 주권적인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기도하는 가운데 느껴져야 돼요. 이게 느껴져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느껴지고 난 다음에 여기서 파생되어진 생각과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그렇게 힘을 얻고 나아가서 승리할 때마다 그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 돌려야 돼. 메시아에게서 모든 것이 완성되고 이루어졌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이 참된 기도고, 그것이 찬양과 함께 어우러진 기도예요. 이 한나의 기도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어머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기도가 아주 유사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내용이, 다루는 내용.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의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려면 적어도 내 마음속에서 내가 추구하는 그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내가 잡고 가야 될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좀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나는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이거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정말 한나의 그 눈물의 기도가 기쁨의 찬양된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도도 하나님께 그렇게 들려질 겁니다.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교만은 무너지고 겸손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역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성도를 지키시고 악인은 끝내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구원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기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것을 생각하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면서 내 모든 영광 우리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도 찬양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